자, 오늘의 말씀은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생명책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비유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이런 뜻이겠죠. 표현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신이 있습니다.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지, 원래는 이마고데이란 말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에게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외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자꾸 떠오르는 게 흰머리에 흰 수염 이렇게, 그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과거에 그 무속적인 과정에서 보았던 그 할아버지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다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가장 존엄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비밀로 선악과라는 것을 언약으로 결정합니다. 선악과는 뭐죠? 뭐 이렇게 막 비싼 과일입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요, 상징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라는 거거든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거라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선이고 나를 떠나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가 나와 함께 이 에덴을 누리는 것은 선인 것이고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은 악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선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또 다른 존재 사단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면서 인간에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는 지혜롭지 않냐? 네가 판단해서 선악을 네가 결정하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너에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은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된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죄로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상태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모든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근거가 뭐냐? 무엇을 원죄로 하느냐? 사람들은 자꾸 윤리 도덕을 가지고 원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그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죄의 근거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부한다. 이렇게. 그것이 원죄의 이유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이게 인간이 영원한 생명책에서 떠나버린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내가 착하면 성실하게 살면 이 생명이 내게 오지 않겠는가? 이건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이 생명을 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착하게 살면 잃었던 생명이 너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데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방법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생명을 얻는 최고의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꾸 이 다원론자들이 얘기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고 그 중에 우리는 하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금강경도 쭉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경전, 이렇게 불교 경전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호텔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다 쭉 읽어봤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생선을 싼 종에선 비린내가 나고 먹을 싼 종에선 향내가 나느니라. 사람을 잘 새겨야 되느니라. 아, 그렇구나. 비린내 나는 사람 만나면 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겠고 향내가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향내가 나겠구나. 좋지요?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잘 새겨야 돼요. 문제는 향내는 날 수 있으나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이건 유일성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독선이라고. 아,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에요. 아닙니다.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닙니다. 설사 우리 부모,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딱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독선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유일한 거예요. 그죠? 나를 낳은 분은 한 분밖에 없지. 나를 이 3명, 4명이 함께 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은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훌륭한 누구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톨릭에 갔더니 뭐 성인들을 믿어도 되고 마리아를 믿어도 아닙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잃어버렸던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때부터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더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열심히 하면서 지치는 사람이세요. 왜인 줄 알아요? 구원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이라는 건 선물인 거예요. 아니, 선물을 노력해서 받습니까? 그건 대가지. 우리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오는 게 선물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을 왜 어머니의 부모의 은혜라고 하죠? 태어나는데 내가 노력한 게 없거든. 노력한 게 없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부모의 은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번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좀 막 감동도 오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내가 쭉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믿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갑자기 제가 그렇게 부르니까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냐. 혹시 느낌? 감동? 감격? 이런 거냐 그랬더니 비슷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이해다 그랬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이거를 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 사람을 생각해봐라. 이 많은 사람이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사는데 그거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없지 않냐. 사람의 선행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나왔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대요. 그게 뭐 같으냐? 설명했죠. 아무리 내가 착한 것 같아도 그 착한 순간에는 착할 수 있으나 다시 우리는 죄를 범한다. 그죠? 인간의 옷이 마치 빨았을 때는 깨끗하지만 좀 입고 나면 다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영원하고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그렇게 가변적이라는 뜻이다. 그런 의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니? 인간의 노력, 그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니? 한계와 기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믿음이란 얘기를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떤 거를 지불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 믿음을 갖는다는 건 감격 중에 감격인 것이다.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얘기 나오지 않냐. 1만 달란트를, 그 1만 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상품이냐면요. 한 명의 노동자가 6천만 명의 노동자가 벌어야 할 일일 품삯이 1만 달란트거든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 6천만 명이 벌어야 할 하루 일당이 1만 달란트인데 그걸 하나님이 탕감해 줬다는 얘기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행위로는 그 1만 달란트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믿음은 곧 1만 달란트와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 믿음은 내가 볼 때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쉬운 거 아니냐? 감정과 느낌은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냐면 내가 막 찬양, 아까 그런 찬양을 들으면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가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막 특히나 교회 성도님이나 누구한테 섭섭한 얘기 들으면 갑자기 믿음이 막 떨어지고 무슨 믿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건 믿음이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냐? 그랬더니 자기 믿는데.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친 다음에 막 내가 숙제 안 했다고 매를 때리고 막 그래서 야단 맞았다. 그러면 그날 지구가 갑자기 네모졌구나. 지구가 갑자기 세모지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지 않냐. 감정하고 믿음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래. 믿음과 느낌은 관련이 없는 거다. 물론 이건 있다. 내가 깨닫고 나니까 야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야 이게 이렇게 구원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다 보면 내 가슴에 뭔지 모르게 감동이 생기고 느낌이 그건 그 느낌이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느낌일 수는 있다. 안 올 수도 있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무 느낌 나는 믿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더라. 시간이 가면서 감동이 오기 시작하더라. 야 내가 이런 구원을 얻었다니. 감동이 왔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감동이 따라오더라. 그때서 조금 무슨 말인지 자기는 알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비밀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자신의 삶은 굉장히 형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나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형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격,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다. 도리어 감옥 밖에 있다가 도리어 생활이 좀 형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그게 더 문제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느니라. 이걸 잊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가 어떻습니까? 전도자들이 막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아닙니까?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소식을 여러분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 함께 복음운동하고 있는 살람 목사님. 그 목사님 한 분이 방글라데시 완전 모슬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서 현재 성도가 한 900명 가까이 이렇게 딱 선교가 되고 있는데 모슬렘 사람들이 이러한 살렘 목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죽이려고 좀 하고 있잖아요. 계속 협박하고 이 마을에 떠나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뭐 작년에는 감옥에 살인 누명 씌워서 감옥에 넣는데 거기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놨는데 이제 무슬림인들이 이제 밤에 테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믿어져요.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제가 전에 키르기스탄 가서 선교할 때
밤에 그 모슬렘들 한 10명이 들이닥친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그 숙소가 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 숙소에 있던 우리 그 전도사님들 모슬렘들한테 와가지고 완전히 밤에 뭐 난리 났잖아요. 막 머리 찢어지고 깨지고 물건 다 부셔버리고 다 가져가고 너무 위험해가지고 담장을 굉장히 높이 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높이가 뭐 여기 뭐 굉장히 높아요. 하여튼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정도 담장이 높고 그리고 경비원도 있고 그랬는데 밤에 사다리 놓고 올라온 거예요. 사다리 놓고. 사다리 놓고.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힘들었었죠.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도 다 같은 모슬렘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다른 교회는 막 불질러 버리고 가가지고 죽고 막 그랬대. 그나마 우리들이 있었을 때는 다치기만 했죠. 그날 밤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빨리 떠나야 된다고.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냥 밤에 그냥 급히 이제 택시 타고서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그때 도피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야. 힘드냐? 어렵냐? 위기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으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자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누가 기쁨이고 면류관입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일로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기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설사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이 어려움 중에 있느냐? 상관없다.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전도자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첫째,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만 이 비밀이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거 아시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누구에게 붓냐? 세 종류의 직임자에게 기름을 붓어요. 왕을 세울 때,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기름을 붓니다. 그 기름은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니고 올리브 기름도 아니고요. 그냥 향수를 말하는 거예요. 향수를 부은 거예요. 이렇게 딱 향수. 실제로는 향수를 부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그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그 행위를 그리스도란 직임을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입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 향수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직임을 이어간다는 뜻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면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참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왕들은, 그 수많은 왕들은 참 왕 되시는 분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장은 참 제사장 되는 분의 그림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은 전부 다 참 선지자 되는 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하는 게 뭐죠? 원수로부터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게 왕 아닙니까? 참 왕은 뭐예요? 우리의 원수되는 사단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왕 중에 왕의 참 왕이시다.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 되시는 거거든요. 왕 중에 왕. 요한복음 1장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요, 예수님만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그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아멘.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뭐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야. 히브리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더 이상 양의 피를 더 이상 바를 필요가 없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대사장이 되었고 대속제물이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의인인 거예요. 어떤 의인이죠?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해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의인인 겁니다. 어떤 의요? 구원을 받은 자요, 천국 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메시지 하다가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그래도 전 아무래도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죄였더니 뭐 욕심도 내고 욕도 하고 뭐 화도 내고 이런 죄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 하나님과 원수됐던 담, 그걸 다 허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회장이 찢어졌다고 하지 않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왜 담대한 말이라고 썼죠?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에 허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담대하게 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거를 의인이라 하나님은 칭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전도자의 기쁨이요 면류관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거를 계속 썼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그림자기 때문에 실체 대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기쁨의 비밀을 아는 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의 기쁨의 면류관이 된 사람들은 전도자를 돕는 자라.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멍에를 같이 맸다. 이렇게. 멍에가 뭔지 아시죠? 짐승의 그 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쟁기를 끌거나 짐을 끌 때 위에다 이렇게 얹혀놓는 걸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울도 그러고 멍에를 매라 그래요. 이제 이 말을 오해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자를 돕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멍에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주는 멍에는요, 가벼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멍에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해야 할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내 삶을 이렇게 얹혀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멍에를 진짜 지시는 분은 주님이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직접 본인이 가른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거 본인이 했나요? 아니요. 주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앞서서 뒤에서 불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언약 말씀 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섬기겠노라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주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경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안 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우려 짜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쉬운 것이다.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 주께서 다 앞서갈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멍에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게 하도록. 근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 안에 불신앙이 문제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전부 다 내 안에 불신앙.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오랫된 종교 체질. 한다. 다 내가 기준이 나라.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렘넌트들도 진짜 여러분이 언약이 맞다면 내가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가 되어서 정말 교회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겠다. 그렇게 언약만 잡으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약은 안 잡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 아닙니까? 그 계약서는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계약서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죠? 그러고서 마음에서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고 거기서 불신앙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언약을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자야. 복음을 위하여 힘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또 글레멘트를 이렇게 몇 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위해 힘쓴 자가 뭐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여기서 유오디아는 루디아를 말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다른 발음이 유오디아예요. 루디아가 누구죠? 빌립보 교회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거든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때 주님이 말하기에 내 이름이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 고백 없이 세워지는 건 그냥 친교 모임이에요. 아무리 십자가를 10개, 100개 붙여놔도 그건 친교 모임이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갖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그런 거죠. 교회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탄생시킨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바로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요, 어느 시대나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바울이 왜 가는 데마다 교회 세웠습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헌신하는 성도야말로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가 나의 전도자인 나를 돕는 것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여러분을,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 그들을 잘 인정하고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면류관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2절을 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두 제자인데 이 두 제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인격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인격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과정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둘이가 안 맞아요, 마음이. 그래서 바울은 갱신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죠? 두 사람이 같은 집에 태어난 형제끼리도 같은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겠어요? 같은 마음이 되는 비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다르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나니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동일한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과 모양과 문화는 서 다른 데서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같고 우리의 소망이 같고 우리의 천명이 같고 사명이 같다면 다른 게 문제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복음 외엔 모든 걸 다 수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 지체구나. 한 몸이에요, 한 몸. 그죠? 몸의 여러 기관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준, 수준, 표준을 내 수준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대로 쓰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대로 쓰셔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대로 쓰셔요. 머리가 그냥 평범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협력하여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내 기준 가지고 나는 이런데 왜 저는 저러냐고 그렇게 볼 게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거 참 감사하다. 그러나 이제 좀 갱신할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라. 그런데 뭐라고 하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들이 구원받은 감격이 이해되면 기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여러분 정말 믿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제가 어저께 91세 되신 우리 김한조 할아버님을 찾아뵙고 잠깐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님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참 죄송하더라고요. 자주 가질 못하고 가끔씩 갔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신방했는데 할아버지 제가 우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안 놔야 안 놔. 붙잡고 막 너무 반갑다고. 뭐 그렇죠. 그 연세에 뭐 자주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할아버님 이제 준비할 게 하나밖에 없다. 천국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 천국 가는 키, 마스터 키가 있다. 이 할아버지가 일본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시거든요.
천국 가는 마스터 키가 있다. 그 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러시더라고. 그 마스터 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비밀은 딱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저 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가 김명 권사님을 계속 좀 보내드려서 계속 확인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따님한테 연락이 오기를 우리 아버님이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1년만. 91세인데. 근데 정정하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할아버님 정정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예요. 화가. 동양화 화가. 그래서 그 따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서 아버님 잘해가지고 그림 좀 받으세요. 국전에 나가서 막 상도 받고 우리나라 한국화의 그 심사위원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보고 그림 좀 목사님 좀 받아놓으라는 거야. 그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거래.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엔 가격대가 막 올라갈 거니까 그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 없다 그랬더니 저번에 갔더니 그 할아버님이 옆에 따님이 목사님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좀 드리세요 했더니 부채 그림 하나 드리더라고요. 부채 그림 하나 딱. 이 할아버님 그랬어요. 1년을 장수해서 하시고 싶은 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림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은 그만 그리셔도 됩니다. 충분히 많이 그리셨어요.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므로 너는 행복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기쁨이 없냐? 그게 왜 감격이 없지? 그 얘기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좀 인사하세요. 얼굴 좀 피시고 기뻐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으므로 기뻐합시다.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믿어지지 않지. 그치?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아멘. 예. 이게 갱신해야 돼요. 기쁨이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한 얼굴이 되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딱 얼굴만 보도 견적이 나온다니까. 딱 아이고 기쁨이 100이면 100g이면 10g도 안 되는구나. 50g 딱 나오는 게 기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늘 해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면의 기쁨이죠. 내면의 기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볼 때요, 유오데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툰 거 보니까 서로 관용이 없어, 관용이. 관용이란 말이 뭐죠? 관용이란 말이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입니까? 아닙니다. 인격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요, 한두 번은 가능한데 지속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착한 흉내를 내야 되니까 포장해요, 포장. 그리고 내면이 죽어가요. 그리고 착한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욕해요.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 욕해요. 그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예요. 그게 이제 3중, 4중으로 가면 이제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관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관용이 가능한 건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이해될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이니까 1만 달란트의 그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을 품삯을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지적하는데요. 그때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왜 인식이 없냐, 이 얘기거든요. 1만 달란트를 뭐라고 했어요? 6천만 명이 일일 품삯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라 하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불가능한 액수를 말하는 게, 하여튼 한 10경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거 탕감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게 1만 달란트를 그에 비유한 겁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뭐냐? 3개월치 품삯이거든요. 그 3개월치 품삯 받은 사람의 잘못을 왜 용서 못하냐 이 말이거든요. 관용이든 관용이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의 문제되지 않지 않냐. 인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밀을 발견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6천만 명이 받을 품삯.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도 보통 부자는 아니에요. 보통 부자. 그죠? 6천만 년 동안 6천만 명이 받을 품삯으로 하루 받은 거야, 내가. 그럼 얼마나 어마어마. 이게 이해되면 관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관용을 가지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원수도 그걸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갱신이 돼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뭐 그냥 열심히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십시오가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가치를.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면 돼요. 네 번째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가 많아. 아주 염려 체질이라. 그죠? 체질도 있어요. 염려 체질. 그 제가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저희 집안 식구분인데 어르신이라. 전화만 하면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어떡하니.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하셨었어요. 전에. 아이고 어떡하냐. 들어보면은 그냥 뭐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할 일들이에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늘 살다 보면. 근데 이게 막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는 거라. 어떡하냐고. 그럼 우리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그러면 서운해 하시더라고. 같이 염려해 줘야 되는데 왜 너는 염려가 없냐는 거죠. 염려 체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갱신해야 돼요. 그럼 염려가 어디서 오죠? 혼자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데서 오는 게 염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제가요 옛날에는 낯선 길을 가면 걱정부터 돼요. 이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내비게이션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걱정이 없어요. 물론 가기 전에 자세하게 이렇게 확인하고 요즘은 동일한 명칭도 많으니까 다 확인하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딱 목적지를 정하고 딱 틀면요 일단 아무 가는 길에 대한 걱정이 없어. 뭐 이렇게 좀 늦든 말든 목적지는 갈 거니까. 아니 그 내비게이션 하나 생긴 것 가지고도 염려가 사라지던데. 그게 나하고 동행해줘서 거기서 그 기계로 열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해주는 그 소리만 들어도 내가 염려가 사라지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돌보심이라. 주님이 너를 책임진다는데 왜 네가 염려하냐. 그래서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 때문일까요? 사명 감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면 사명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면서 첫 번째 준 게 뭐라고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을 왜 했죠? 함께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구원을 받는 순간 내가 너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믿을 때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믿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근데 그 성령이 보혜사라고요. 보혜사의 뜻이 뭔지 알아요?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죠. 문제는 올 겁니다.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세요.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노예로 가는 일이 있었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도 갔어요. 그러나 그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큰 인물일수록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잘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려면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잊지 마세요. 배는 풍랑이 일러야 가는 겁니다. 잔잔한 배를 선장은 싫어한다잖아요. 배가 잔잔하면 선장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풍랑이 불어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표가 지금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의 배경이 뭐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꾸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7절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생명책에 있는 자의 배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전도자와 증인에게 일어나는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에게 가서 제자로 삼는 축복, 그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공자를 살리는 참 성공자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담대하게 가서 다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축복의 여정이 저 땅끝까지 가는 축복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아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임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